우리가 지난주에 영과 육의 행복이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제가 이번 주에 상당히 바쁘게 보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도 해야죠. 또 저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강의도 해야죠. 얼마나 여기저기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이것저것 참 일이 많더라고요. 정말 바빴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거의 이번 주는 그렇게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겠다. 일할 게 많아서.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저녁 8시 막 다 돼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원에 들려서 여러분을 위하여 꽃도 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꽃도 이렇게 사고 바빴어요. 그리고 막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 여기 어디 결혼식장 오는데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어차피 점심은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 알았어. 그래서 중간에 일을 하다가 멈추고 노트북 덮어놓고 또 차 타고 가는데 어제 차도 많이 밀리고, 아니 뭔 결혼식장이 그렇게 멀고 뭐 이제 광주 끄트머리더라고요. 가는데 아들이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기 예식장에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차 주차할 데가 없어. 멀리 대고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가나 보다. 근데 할 일도 많은데 괜히 갔다 오면 또 시간 또 잡아먹고 이랬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과 육의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교회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행복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영의 복, 육의 복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또 복을 주시려고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같이 밥 먹자고 전화도 하는 거고 그래도 혼자 먹지 않고 엄마 불러서 좋은 음식 한번 같이 먹이겠다고 그러는 건데 좀 갸륵하잖아요. 그래 이제 또 그렇게 마음 먹고 가니까 주차장에 자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이제 아들과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먹고 그렇게 많은 시간 들이지도 않더라고요. 와보니까 또 금방 맞아요. 또 할 일 다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참 많은 축복을 그동안 또 놓치고 살았겠다. 내가 여러 가지에 쫓겨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는데 내가 빼앗기고 사는 게 참 많겠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식구들 중에 한 명만 좀 잘 나가도 일 안 하잖아요. 그 식구 주는 걸로 먹고 살지. 그런데 과연 직업은 그런 걸까요? 전도서 3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손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고 일할 것을 주셔서 내가 일해서 그 소득을 받아서 보람차다. 와, 내가 진짜 힘들었지만 이만큼 벌었다.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막 줘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게 허무에 이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뭐라고 하냐? 그게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몫으로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이런 직업관이 있었어요. 높은 곳에 가서 많은 명예를 얻고 일하는 거나 내가 지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접시 닦고 구두 닦으면서 일하는 거나 가치가 똑같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일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일이 힘들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도 나게 하셔서 그 수입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도 하고 그 수입으로 우리가 후대한테 후대도 기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날에 고마운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보람찹니까? 그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업을 주시고 일거리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바쁠 때는요. 내가 대체 왜 이렇게 바빠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 내가 앞으로 20년 지나면 사역할 수 있겠냐? 오라고 하고 부르고 메시지 달라고 하는 이때가 행복하지.
그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어떤 암 걸린 분들 그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2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전이가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 자녀를 주시고 비록 아프지만 새 자녀와 함께 하루하루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글을 적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똑같아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막 여기저기 다 전이가 됐대요.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너무 우울하고 괴롭다. 이렇게 글을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잠언, 여러분 잠언을 좀 읽으세요. 잠언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적은 건데요. 지혜의 글이에요. 잠언 전도서는 읽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잠언 13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암이 걸렸는데 말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서론이요. 오늘 제목이 시온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잖아요.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구약에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큰 맥락이 딱 두 갈래로 갈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게 사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여러 그 성경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하세요.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 저주 재앙 속으로 자꾸 걸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후회하고 돌아오고 그게 보면 성경 스토리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시온의 복을 누리는 삶인데 시온의 복이 과연 뭐냐? 시온의 복은 우리가 지난주 128편에도 나왔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돼 있죠. 이 시온의 복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 삶의 행복을 시온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본 문제 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이라는 거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 다 축복해 주세요. 영은 구원을 받고 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꾸준히 예배드리며 제가 아까 잠언 전도서도 좀 읽으라고 했죠.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요. 내 생각이 치유가 돼요. 우리의 생각은 아까 우리 전도님 기도한 것처럼 항상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현재 무기력에 잡혀 있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육신의 치유라는 게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 빡시게 했는데 치유받는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거의 다 재발합니다. 그때 빼고는요. 진짜 치유는요. 나는 치유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 너무 정말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게 없어졌네. 그 병이 나아버렸네. 이게 치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치유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유란 말은요.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병들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병들어 버려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병들다 보니까요. 경제력도 병들어 버려요. 몸이 아픈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병들고 경제력도 병들고 가정도 막 깨어지고 콩가루 집안
막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행복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시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온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온의 복을 누릴 것인가?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란 말 들은 지가 참 오래됐죠. 우리가 한이 없이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복음과 전도만 외치다 보니까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사실적으로 딱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 아가페 사랑을 회복해라고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흐름이 있어요. 이 시간표에 이 강단에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 속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요. 5절에 보면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게 지금 시편 129편 모든 내용의 요지예요. 한마디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할 거다. 이게 지금 시편 129편의 요지거든요. 근데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적이 많았을까요? 다시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이스라엘은요, 나라는 조그마면서요, 굉장히 적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 에돔, 여러분 에돔은요, 그 자기 조상 같은 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에돔이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한마디로 에스의 자손이잖아요. 한마디로 형제 나라라니까요. 근데 최고의 원수가 에돔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뒤에서 좋다고 박수치고 막 그 전쟁에 막 적군으로 나온 게 에돔이었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원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져서 사마리아가 된 거잖아요. 제일 가까운 형제예요. 근데 사마리아 더럽다고 사마리아 쪽으로는 눈도 안 돌렸어요. 어디 여행 갈 일 있으면 사마리아는 삥 둘러갔잖아요. 에돔 상대도 안 해요. 에휴 언약밖에 있는 것들. 한마디로 선민사상. 이스라엘은요, 나만 완전하고 나만 확실하게 언약 잡았고 나만 최고다라는 선민사상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유대인 교육,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교육 좋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해요. 유대인 교육이 진짜 그렇게 좋았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이나 방랑하고 다녔겠습니까? 진짜 유대인 교육이 그렇게 훌륭했다면 7번이나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뭐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교육이요,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은요, 선민사상에 잡혀 있다 보니까 사방이 적이고요, 맨날 공격당하고 나라가 망했다가 섰다가 망했다가 섰다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핵심, 아가페의 사랑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우리 교회 원단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한 그 행동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는 대신에 긍휼,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당해서 창세기 3장의 그 값에 따라 재앙당하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재앙을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누가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한테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삼중지 구원의 길 다 외우잖아요. 잘 알아요. 설명도 잘해요. 단지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복음의 본질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옳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재판관이 돼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적이 계속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했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네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 사탄의 통로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요.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아는 것도 많고 겸손하고 일도 잘하고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윗사람 앞에서 윗분을 진짜 무한할 정도로 막 이렇게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냥 좋게 넘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 없을 때 말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윗분한테 막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가 저기 시골에 한직에 계시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왜 저럴까? 저분이 참 똑똑하고 나한테는 참 겸손하고 참 잘하는 분인데 왜 그럴까?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좀 친하니까 속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릴 때 집 나가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계속 들으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윗사람에 대한 그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말 따라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면 모든 문이 막힙니다. 지 아무리 똑똑하고 일 잘해봤자 문이 막혀버려. 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 과거 때문에 내가 현재를 망치는구나. 정말 평생의 사탄의 틈이 되는구나. 이거를 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깨닫는다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복음을 누가 모릅니까?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다 알잖아요. 그죠? 뭐 외부 사람들 모르지만 우린 다 알아요. 우리 구원의 길 맨날 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이 복음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말했죠. 봐라, 그 사람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 창세기 3장의 그 아래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생존 경쟁하다 보니 불신자 6가지 재앙 다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냐? 화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일일이 반응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얼마나 훈련받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눈으로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맨날 듣고 맨날 알고 복음을 나한테만 적용해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는 끝까지 승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재판관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로가 열리고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콩가루 지방, 콩가루 특징이 뭐라고요? 뿔뿔이 흩어져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막 밀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가정이라는 거는요, 내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이에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내 가족한테는 사랑을 안 가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요. 난 아직도 거기서 전혀 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가정에 옛날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저는 그냥 세계복음만 하고 싶지 가정복음만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세계복음하고 훨씬 편해. 보람도 있고. 그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막 서운하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지 마라 그러고 용서해라 그러고 절대로 형제와 다투지 말고 뭐 이런 식의 말씀만 계속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억울하고 원통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우리가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내가 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 내가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참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러길 잘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잘잘못 가려서 네가 잘못됐다, 나는 옳다 이렇게 말하면 뭐 국가에서 나한테 훈장 줍니까? 그 훈장 받아봤자 또 뭐 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문을 주시려고,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요즘 제가 깨달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뭔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한 다른 말은 다 믿으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나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원한이 많아도 요셉만 하겠어요? 요셉은 진짜 용서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가정과 복수를 해버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고 뭐 베냐민이고 뭐 다 남아나겠습니까? 다 완전히 뭐 폭파돼 버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안 오시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9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적들 다 망했어요. 예,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애국도 망했고 다 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망했잖아요. 7번이나 망했잖아요. 말하자면 미워하고 정오하고 미움을 주고받다가 다 함께 다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복을 주셨어요. 완전한 복을 주셨어요. 이 시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아가페 사랑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그 복음의 참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망했다가 또 회복이 돼요. 그죠? 근데 또 망해. 그 또 회복이 돼. 이게 뭐냐? 우리가 가진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망했다가 깨닫고 다시 회복했다가 또 망했다가 또 회복했다가 평생 그러고 살다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실제로 적용하세요. 지금부터 나의 평상시 말, 어떤 일에 대한 나의 판단,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에 복음을 적용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도 말을 독하게 하고 이렇게도 저주를 불러오는 말을 했구나.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아가페 사랑을 회복했을 때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가 조금만 나의 마음속에 미움과 오래된 분노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을 때에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개인의 영적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외치고 합숙훈련, 팀합숙훈련 받아도 해결 안 된다니까요. 내 속에 복음이 임해야지. 내가 먼저 내 안에 사탄이 물러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이 누려지고 시온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화면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아직 이제 이분은 불신자라서 몰라서 그랬겠죠? 명절에 가게에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추석이니까 교회도 예배 안 드리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으면 추석이나 중요한 날에는 교회 문 닫고 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원래 5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뭐 결혼식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는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으시고 이 시간에 보좌의 문을 여시고 모든 보좌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마지막에 제가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는데 안 될 게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또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가 나가서 또 이 아가페 사랑을 또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요셉의 그걸 많이 읽어도 나는 안 되는 이유, 내가 그걸 충만하게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밉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너무 이상하니까 불쌍하다. 어쩌다 저렇게 잡혔냐. 이렇게 불쌍한 마음은 있을지언정 막 원수다, 밉다. 이렇게는 안 돼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지.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막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산산이 부서지리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랑스의 그 계몽 철학자 볼테르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성경은 100년 안에 없어진다. 왜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게 지금 앞으로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점점 증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게 오래 가겠냐? 100년 안에 없어진다고 볼테르가 말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볼테르가 죽고 그 볼테르의 집을 누가 샀냐? 어떤 성서 공회에서 사서 볼테르의 집을 성경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다네요. 아니, 볼테르는 죽었지만 성경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 이거 나왔죠. 그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청소하는 그 아이 나왔잖아요. 이 애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애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막 뛰어와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입구에 서서 예배만 딱 드리고 뛰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죠? 그러다가 한 달에 이제 2번 쉬는 날 되면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예배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요, 그게 너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중간에는 안 다녔어요. 복음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아서 몰라서 못 다녔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가면요, 너무 좋았어요. 제 기억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에 그 한쪽에 보로코로 쌓아놓은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집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내 주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지금까지도요, 저는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건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다. 우리는 기적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리라고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뿐인가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고민거리, 염려거리,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 뭔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틀린 불신앙이 치유받고 내가 갱신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1000시간 만시간을 일하고 1000사람 만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1000사람 만사람 만나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게 3시대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3시대가 뭔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시대라는 거는 내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237과 후대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들이다 이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삶들의 작품을 만드는 절대 망대되게 해주세요. 삶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힘을 주셔야 만들죠. 언제?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과 육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우리가 1절에 보면요. 내가 어릴 때부터, 2절에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각인된 거는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어린이 렘넌트 사역이 가장 실속 있는 사역이에요. 왜? 결과가 확실하니까.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릴 때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이 돼요. 교회가 편안하면 복음도 편안해요. 교회에서 행복하면 복음도 내게 행복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교회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교회에서 나한테 간섭하는 게 너무 많으면 복음도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고 나를 검사하고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게 한없이 좋게만 하겠어요? 저는 참 그거 많이 느낍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정말 하나님도 나한테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고 목사님도 나한테 좋은 말 해줘야 목사님이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중심에 잡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율법으로 할 수도 없고 너무 막 풀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딱 두 가지 기준은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본질 두 가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기른다는 건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복음 말씀 가르쳐서 시험 치고 국가 공무원 시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거 아는 게 본질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무리 해줘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너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 또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너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 사역의 본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자유를 주고 네 판단에 맡길게 이거 정말 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뇌가 아직 어른들만큼 발달을 하지 않았고 세상 경험이 작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그런 걸 묻는 거는요 아이들에 대한 학대예요.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줘야 돼요. 기준을 알려주고 무엇이 정말 그 최종적으로 너한테 행복이 되는지를 알려주긴 알려줘야 돼요.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다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욕 먹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그런데 가르쳐 주는 것과 비난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네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어릴 때 다 듣고 살았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넌 원래 그런 애야. 이거는 내 존재에 대한 비난이에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그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존재를 비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되 비난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예배로 말씀으로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닫혀있던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숨은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이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영과 육의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마다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여 아가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내 현장의 역사는 모든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